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심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송나노 목사님은 지난번에 제가 은퇴할 때 그때 제가 이제 갔었습니다. 갔었고 미시피 잭슨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은퇴를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은퇴를 먼저 할 줄로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냥 추월을 하셔가지고 먼저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송나노 목사님은 제가 참 마음에 이렇게 참 좋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무엇 때문에 좋아하는가 하면 마음에 순수함이 있으신 그런 목사님이시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하시는지 그게 굉장히 저는 부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것을 참 잘하시면서 영혼들을 따뜻하게 사랑하시고 하시는 그런 것이 제가 늘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그게 때로는 잘 안 됩니다. 표현이 참 부족한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참 아름답게 사역하신 그런 그 모습들이 참 귀하고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한국에 가셔서 몇 년 이렇게 사역하실 계획인데 제가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한국 가시기 전에 꼭 한번 와달라.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오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평안하셨죠? 예, 제가 아마 뵌 지가 2, 3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은퇴를 처음 해봐서 좀 어색하고 그러더라고요. 한 3개월쯤 지나면서 3개월쯤 지나면서 어떻게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가 또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여러분 교회 생활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이런 질문을 드리면 주저없이 아멘 할 수 있으면 복입니다. 근데 마음은 그런데 표현이 좀 늦었죠. 자, 제가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행복하십니까? 예, 좋잖아요 서로. 그런데 왜 행복할까요?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답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행복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댄다면
바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눈을 마주치시고 당신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나눌 때 정말 진심이 우러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요. 앞뒤로 당신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좀 눈을 마주치시고요. 예, 저도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뵙게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뵐 때마다 행복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목사님하고 날짜를 조절하다 보니까 오늘 날짜로 정했는데 강 목사님 네 분이 이렇게 선교지로 파송되어진다고 해서 마음에 준비했던 찬양이 너무나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시간 파송의 노래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대표성을 띠고 우리 강 목사님 내외분을 보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의 노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벌써 3년 전쯤 됐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키르기스 공화국의 선교사로 나간 지 30여 년이 됐습니다. 최근봉 선교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시만 쓰면 얼마나 그 감성이 뛰어난지 참 많은 감동이 있고 실제 삶을 잘 표현해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30년 사역 속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에게 시를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친구야,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친구야, 손으로 마음을 든든히 잡고 몸으로 영혼을 든든히 잡고 사람보다 하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꾸준히 그 길을 가자. 앞에 부분이 계속 마음에 다가오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천천히 꾸준히 그 길을 가자라는 부분에 마음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이 가사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런 곡을 썼는데, 제가 이렇게 솔로로 일단은 불러볼게요. 그런데 제가 벌써 40년 전이네요. 40년 전에 극동방송에서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복음 가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 아내가 어디 가면 제발 특송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제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인데, 노래를 잘 부르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찬양을 함께 오늘 메시지와 더불어서 나누고 싶어서 합니다. 사모님 중간에 그냥 D 마이너죠. 먼 길을 떠나는 친구야,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친구야, 손으로 마음을 든든히 잡고 몸으로 영혼을 든든히 잡고 사람보다 하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꾸준히 그 길을 가자. 길 가다가 힘들 땐 마음만은 괜찮게, 길 가다가 아플 땐 영혼만은 괜찮게, 전능하신 아버지 손을 잡고 천천히 꾸준히 그 길을 가자. 길 가다가 힘들 땐 마음만은 괜찮게, 길
가다가 아플 땐 영혼만은 괜찮게 전능하신 아버지 손을 잡고 천천히 꾸준히 그 길을 가자. 2절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끝나리라. 우리 잠들지 않는다면 보리라. 그분을 만나면 걸어나리라. 친구여 소리가 들리지 않니?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소리,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자. 길 가다가 힘들 땐 마음만은 괜찮게, 길 가다가 아플 땐 영혼만은 괜찮게 전능하신 아버지 손을 잡고 천천히 꾸준히 그 길을 가자. 길 가다가 산 같은 고난이 막아도 천국 길이 아득히 멀어 보여도 전능하신 아버지 손을 잡고 천천히 꾸준히 그 산을 넘자. 천천히 꾸준히 그 길을 가자. 되게 좋은 거네요. 예, 찬양하다가 제 아내가 왜 웬만하면 특송하지 말라 그러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 한 선교 사역을 한 지역에서 30년 이상 한 분이 같은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이 찬양을 오늘 특별히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알았는데 우리 강 목사님 네 분은 일본에 가셔서 북한 동포들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셨는데, 우리가 루이지아나에서 루이지아나에서 일본으로 강 목사님 네 분을 파송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파송되어 왔죠? 한국에서 루이지아나로 파송되어 왔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이 망각의 삶 속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삽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이곳으로 파송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특별한 은혜로 미시시피에 파송되어 왔다가 이제 그곳에서의 사역을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있는 현장이 바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온 것이고, 그곳에서 선교사의 심정으로 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 확인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광야 빈들까지 쫓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도 큰 기쁨이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까지 지켜봤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그러한 벌판에서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이들까지 헤아리면 아마 2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라고 추산합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작은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도, 넘치게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겼다 하는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놀라운 현장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 한복판에서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이 됐었겠습니까? 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온전히 예수님에게 푹 빠졌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다면 당연히 예수님께 반하지 않았겠습니까? 큰 감동의 물결이 있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군중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곧바로 제자들을 서둘러서 재촉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보내신 후에 자신은 다른 데로 가심으로써 모든 군중들의 관심을 흩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어렵도록 사역을 하셨을까? 거기에는 예수님은 이 군중들의 생각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배고픈 한 끼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제한적 지식 때문에 그들이 혹 다른 잘못된 길로 갈까 봐 서둘러서 그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감동과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거스르는 바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간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날 저녁, 초저녁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큰 바람과 그로 인한 풍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한 것이 밤 4경까지라 그랬는데, 이 밤 4경이 요즘 시간 개념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까지입니다. 한마디로 밤새도록 죽을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시간으로 많이 할애해봐야 10시간 전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바로 돌아서서는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과 똑같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는 한 주간 동안 놀라운 기적을 목도했고, 또 병이 낫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감동과 감격으로 예배했었는데, 지금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러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은혜 받았다고 막 열심히 고백하고 삶을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해피했던 성도님이, 그 집사님이 오늘 왜 안 나오셨지? 이런 날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분들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가끔씩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놀랍게도 기적의 축복과 이 죽음의 고난이 어울리지 않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때로는 많은 굴곡이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몇 시간 전에 낮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감동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이 초저녁에 현실적인 괴로움이 제자들에게 닥쳐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처럼 다가오는 덮쳐오는 삶의 문제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있을 겁니다. 예수 안 믿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잘 믿겠다고 발부둥 쳐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좀 당혹스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런 고난이 닥쳐올까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올까요?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에게 늘상 있는 질문입니다. 욥기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럽니다. 제목이 있었죠. 그것도 일반 복이 아닙니다. 만사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냥 믿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이 넘칩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의 복입니다. 고생도 없고 축복만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잠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되게 싫지만 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찬송가에서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가사는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에 대한 의미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의미는 다릅니다. 집사님 아멘 하려다가 놓쳤죠. 그 아멘 해야 돼요. 안 하면 병 생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공이라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은 다릅니다.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은 뭡니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만사형통은 모든 것이 막힘없이 통하는데 누구와 통합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면 병 생겨요. 모든 일이 막힘없이 통하는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와 통합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것, 그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11시 기대감에 부풀어서 눈을 뜨신 분 솔직하게 오늘 예배하는 날 11시 정말 막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눈을 뜨신 분 몇 분 계십니다. 이거야말로 반석교회를 있게 한 힘입니다. 아멘 하시자니까요. 안 하면 병 생겨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셨는데 이 안에 응어리가 있다고 늘 그러셨어요. 아멘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아멘 하면은요 목사님에게 힘이 된다? 그건 속설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 때문에 아멘의 화답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데 내 뜻대로 풀려가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삶 때문에 풀려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만사 형통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통해서 만사 형통을 이루는 반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못된 병이 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눈을 꼭 마주치시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형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목사님, 집사님 뒤에 계시는데 한 번 더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밤 사경은 몇 시라 그랬습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아주 어두움이 깊은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밤새도록 그 파도와 씨름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섭게 다가오는 풍랑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 만나고 한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번 주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시는 분들, 그 무서운 환경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풀리지 않는 문제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자 바로 내 곁에 계신 그분과 늘 잘 통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제 얼마 뒤부터 일본에서도, 제가 있을 한국에서도, 여러분이 계시는 루이지애나에서도 이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풍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은 어디 계실까 하는 마음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바로 주님과 통하지 못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 하고 계셨을까요? 47절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조차 언제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만사 형통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사 형통은 세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나와 통하는 것이다. 분명히 인지할 수 있습니까?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다르지만 단 한순간도 주님과 통하지 못하는 것이 불통이구나,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하시면서 만사형통, 그 말은 곧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만사형통의 삶이라고 했지만 본질은 뭡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평생, 목사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그 누구도 평생 무슨 문제와 싸웁니까? 믿음의 문제와 싸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만사 형통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했듯이 지금 바다의 물결로 고난당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주님이 계시면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함께 예배하는 이 반석교회 현장을 보면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3년 전에 뵐 때보다 상당히 연세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조금만 염색을 합니다. 살짝 염색을 하는데 그냥 한 듯 만 듯 합니다. 근데 틀림없이 염색을 2년 동안 조금씩 안 했으면 상당히 하얀색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증언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뭐라고요?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령화되어지든 아이들이 점점 떠나가고 새로운 젊은이들이 아직 안 오는 현상이든 그런 것은 외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문제점은 뭡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내가 이 나이가 돼서도 여전히 통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습관을 쫓아 교회만 나오고 있느냐,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해야 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것은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됐어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느끼고 그분과 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50절 함께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한가운데까지 건너편에 가다가 고난을 만난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서 가장 견디기 힘든 그 시간에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만사 형통을 가르치시기 위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당할 때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랬죠? 그 이유가 보라, 나니 안심해라.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지만 주님, 오늘도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눈을 뜨면 바로 그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어도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 물결로 흉흉한 바다 한복판이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주님은 서너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째,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나에게 고난 중에 있는, 갈등 중에 있는 나에게, 문제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믿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풍랑도 말씀 한마디로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자기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는가? 좌절이 있고 또한 절망이 있습니까? 밤 사경까지
밤 사경에 고통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찾아서 물 위로 걸어오셨듯이 우리 주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 속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 속으로 주님은 언제나 말씀 그대로 계속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은 그냥 어떻게 이사하다 보니까 루이지애나 쉬리포트에 왔다. 보저죠. 보저시티가 어제 저녁에 제 아내가 막 웃더라고요. 그렇게 조숙한 여인이 저렇게 웃는 건 처음 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핸드폰에 딱 보니까 제 아내 핸드폰은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처음에 보시오 그렇게 해서 뭔가 그랬대요. 근데 보저시티가 보시오라고 써 있어서 이 보시오, 이 도시에 그냥 흘러왔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첫 질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보시오 지역에 왜 왔습니까? 파송되어 오신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도용해도 괜찮죠? 맞는 말씀이잖아요. 한국으로부터 그냥 우여곡절 끝에 막 흘러 오다가 보시오 지역에 온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어디 가든지 나이가 100발이 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보내신 곳이 보시오 지역입니다. 보시오 지역. 근데 이 보시오 지역 때문에 아멘을 놓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파송되어 왔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난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연륜, 그 경험을 통해서도 그것들 아무리 떠올려도 이 물결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내 안에 거하시면서 믿음을 주시고 내니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해오셨겠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는 삶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말은 내가 이 나이가 됐어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통하고 사는데 뭐 어때?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 내니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매일매일 그 음성을 듣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삶이요? 만사형통의 삶입니다. 자, 51절 보시면 51, 5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좀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는데 그 놀랄 일이죠. 맞습니다. 놀랄 만한 일은 맞는데 제자들이 놀라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역시 제자들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불과 10시간 전에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보고 직접 그 떡을 나누었던 그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내막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주는 그 장본인으로서 그때도 분명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다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10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뭡니까?
조금 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아직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3년 동안 따라다녔고 마태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를 따라다녔습니다. 아직은 그 시간이 안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가까이 그 현장을 지켜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통역하시는 문제가 시간 때문에 좀 몇 패러그라프 좀 건너뛰겠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아직 모릅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사건을 아직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엄청난 이 복음의 진수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살아온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50세 이상 되신 분은 이렇게 따라 하십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100발이 되어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말씀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생각나야 합니다. 갑자기 사업터에 막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에 막 아픔이 생겼습니다. 내 아이가, 자식이 내 마음을 잘 몰라줍니다. 어떤 상황에 이르렀어도 이제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내니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 이 당연한 삶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숙하게 계속해서 말씀하도록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망이 없으면 반석교회는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지금 오늘 말씀대로 형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확신을 가지고 가시는군요. 부부싸움은 가능합니다. 저희 부부도 싸움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약간 갈등은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몇 번입니다.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늘푸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주일 아침에 분명히 부부싸움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자매는 나와서 앉아있는데 형제가 안 보여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부싸움을 하면 부부의 문제를 해결을 잘 해야 될 텐데 대화 통해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과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나와서 주여 제 문제입니까? 제 아내 문제입니까?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내 자식이 좀 말썽을 피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과 잘 대화해서 풀든지, 안 되면 주여 하고 주님과 통해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내 자식이 문제가 생겼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이해되세요? 어느 집사님이 나에게 흉 봤대. 흉 볼 수 있죠. 여러분은 흉 안 봅니까? 안 봐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 흉 한 번도 안 봤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눈물의 형제에게 여쭤봅니다. 살아오시면서 아내 흉을 한 번도 안 봤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네요. 눈빛을 보니까. 나도 흉 보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어떤 집사님이 내 흉을 봤다. 근데 다 괜찮아요. 그러면 대화를 풀고 식사 한번 하면서 풀어가면 될 텐데 왜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게 정말 왜 그럴까요? 주님과 통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한국에서부터 보시오 지역으로 파송된 누구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돌아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을 돌아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3가지라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원고에 없는 말을 하다가 방향을 잃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기억났습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번째는 예배의 삶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을 모릅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예배의 삶은 주일을 기대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와서 아침부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점심을 나누고 다시 성가대 찬양을 하고 잠시 후에 또 성경 공부하고 잠시 후에 저녁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아침 7시에 나와서 저녁 10시에 들어가는 주일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아침 한번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의 삶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완전히 멍들었습니다. 반석교회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몇 번 있습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있을 거고 새벽 예배들이 있죠. 몇 번입니까? 목사님 참 순진하시네. 7번이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때마다 가슴 떨려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저는 그냥 소개만 들었습니다마는 강 목사님처럼 찬양하다가 울컥해서 눈물 흘려본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주님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러지 맙시다. 오늘 예수님과 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돼서 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모든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작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아왔고 3시간 떨어진 미시시피 잭슨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코로나 때에 대면 예배를 하지 않겠다고 광고하고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한 분은 항상 끝에 자리에서 마스크 쓰고 앉아서 예배하시고 가셨는데 모든 예배 때마다 그 형제는 앉아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됐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모든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 성경 공부 시간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참석하시는 그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22년의 잭슨에서의 목회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동생은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큰 의류업체를 운영하시는 CEO입니다.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데도 모든 공적인 예배는 한 번도 빠지시질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실 수 있다면, 그 남매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만사 형통의 삶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험 안 한 건 아닐 거예요. 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삶을 오늘부터 작심하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교회관입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교회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형제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보시오 지역에서 어디 큰 도시가 달라스 아닙니까? 3시간 거리. 그 목사님께 어제 여쭤봤더니 예전에는 한 2달에 한 번씩 갔는데 지금은 전혀 못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잭슨은 더 심합니다. 잭슨에서 달라스를 가려면 6시간을 가야 되니까 잘 안 되고, 아틀란타도 6시간입니다. 거긴 한인마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나 가끔 이제 여행 갔다 오시는 분이 아틀란타나 달라스를 거쳐오면 가끔은 어떤 분들이 목사님 교회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오는데 대부분은 자기들 먹을 것만 챙겨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형제님이 한 번은 주일 예배 끝나고 밑에 빌락시로 가족 여행을 갔다 오신다고 떠나셨어요. 월요일 저녁 8시쯤에 갑자기 들이닥치셨는데 큰 아이스박스에 뭘 가득 채워 오셨어요. 목사님, 갔더니 생새우를 파는데, 싱싱한 그 새우를 파는데 우리 교인들 생각이 나서 한 박스를 사오신 거예요. 저녁 8시에. 새우는 하루만 지나도 그 신선도가 떨어지잖아요. 제 아내랑 봉지모지 싸가지고 온 교인들에게 다 전달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관은 무엇입니까? 만사형통의 삶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의 삶은 하나님과 늘 통하기 때문에 예배의 기쁨이 모든 예배 속에서 간절함으로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건물이 아니라 절대적인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반석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 삶이 만사 형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 안 되겠네요. 1시 15분에 모인다 그랬죠. 점심도 먹어야 되고. 결단하겠습니다. 이 3가지 기억하시고, 저희 교회는 그 반석교회 요 앞에 있는 식물들은 생화죠. 생화인가요? 요거는 조화인가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굳이 꼽는다면 저게 조화 같은데 거의 생화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매주일 이렇게 뭐 생화로 준비하기가 좀 불편해서 조화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생화예요? 그러다가 조화구나 그래요. 꽃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진품 같은 유사품이 너무 많아요. 아주 말만 하면 진리를 말합니다. 기도도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모릅니다. 그 겉모습을 보면 진짜 진품입니다. 그런데 진품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손들자 그러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들겠습니다. 혹시 진품 같은 유사품은 없습니까? 내가 교회 생활 10수년을 다녔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하고 그분 때문에 내 사는 이유가 분명하고 주변에 내 주님의 영혼들을 돌아보는 삶, 이 진품 그리스도인이 반석교회 안에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그런데 누구는 알지요? 같이 살아보면 압니다. 같이 가까이 살아보면 진품인 줄 알았는데 이 남편 좀 문제가 있네 라는 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자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품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진품이기를 축복합니다.